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미주연에 특별히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에서도 초원인데 이 시골 사람이 와서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부흥회는 강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해야 받는 거고요. 줄인 영혼처럼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집에는 봄이 되면 항상 제비가 와서 이렇게 제비집을 짓고 제비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를 먹이는데 이제 들에 나가서 벌레를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해서 이거는 첫 번째 메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이고, 세 번째 메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먹이를 가져와서 제일 입을 크게 열고 막 하는 그 새끼를 먹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요 앞에부터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 이게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 또 옛날에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그게 무슨 말일까? 그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20대에 경험도 없이 예배당을 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이제 업자를 선정하기도 하고 작은 예배당은 그냥 직접 직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직영을 하는데 도목수라고 있습니다. 이 도목수를 한 사람 정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또 맡기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때 장로님이 그 도목수라고 해서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됐는데 이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 돈을 더 가져가려니까 항상 우리가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건축공사하는데 공사비보다 더 주면요 일 안 해요. 그냥 가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하는 것만큼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싸게 들어와서 그런지 재미가 없는지 갚아버렸어요. 공사를 하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경험이 없는 제가 예배당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없는 돈 빚 뜯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그래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제일 싼 사람을 맡기는데요. 그게 함정이었더라고요. 제일 싼 사람이 들어왔어요. 벽돌을 쌌는데 싼 사람이 들어왔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도 그 업자가 조적공이라고 하죠. 조적하는 그 업자가 일을 맡아서 해본 적이 없는 첫 번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벽돌을 이렇게 줄을 띄우고 이렇게 쌌는데요. 얼마쯤 싸면 이렇게 배가 나와. 똑바로 싸지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엉망의 일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그저 동네에서 잘한다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벽돌을 쌌는데, 앞에서 하는 그 신호도라고 초짜들은 첫 줄을 놓는데 빨리빨리 놔요. 첫 줄을 놓는데 금방 놔. 근데 이 사람은 첫 줄을 놓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놔요. 그리고는 첫 벽돌을 한 줄을 쫙 놓고는 그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첫 줄 대충 놓고 대충 올라가. 빨리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벽돌을 쏴도 첫 줄을 잘 놔요. 옷을 모두 왜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 꼬여야 된다고. 첫 단추 잘못 꼬이면 이게 다 흐트러집니다. 전부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회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시작이 반입니다. 아멘? 시작이 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행사니까, 연례 행사니까 그냥 지나가자.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오늘 집에 가서 자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런 걸 시작하면은 이게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성에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축복 받아야 되겠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게 아멘 하는 거 보면요, 제비가 이렇게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짝짝짝짝짝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작을 할 때 오늘 우리 사회복신 목사님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사만 해도 먹고 산다. 이번에 감독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우리도 그 부흥회 이렇게 모셔다 해봤는데 참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인사만 잘해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인사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인사를 하시는데 그 인사라는 게요, 우리끼리도 인사지만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잖아. 절이 인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인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에는 보통 3만 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이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리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뭐 하겠다, 약속이 있어요.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심령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세요. 아멘만 잘해도 은혜는 받는다. 다시 한번, 아멘만 잘해도 은혜를 받는다. 이거 쉽잖아요. 아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설교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안 해주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하면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혼자 설교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집회를 같이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한 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기침을 재채기 하니까 아멘 그러는데, 재채기 하는 데나 갓블레스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데 방구 꽂고 아멘하고 이런 사람,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믿어질 때 큰 소리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집회가요, 감사를 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할 줄 알면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한 번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은혜만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그 다음 계속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그 위에 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아멘을 안 하셔야 돼요. 예, 다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위에 은혜 받으면요,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요. 복도 한 번만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복도 복 위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복 받고 또 받고 복 받고 1년 내내 계속 복 받으면 우리가 장대한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잘하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 경기 잘하면요, 스포츠, 여러분 걷기 운동도 있고 조깅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운동이 많지요. 운동을 하면 육체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건강하지요.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아주 잘하면 큰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도 세계에서 1등 해봐요. 그거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잖아요. 뭐라든지 아주 잘하면 큰 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는 거둬주고,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면 은혜 위에 뭐가 있다고? 복이 있어. 복 위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적당히 믿지 말고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하나가 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면 다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복, 상이 있는데, 이거 상이라는 거는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걸 탁월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이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으려면요,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잘못돼 놓으면은 기본을 잘못 배워 놓으면요, 안 배우는, 잘못 배워 놓으면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저는 운동을 잘하는 게 진짜 없어요. 키를 보세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달리기를 잘하겠어요. 농구를 잘하겠어요. 뭘 잘하겠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80년대에는 왜 한국에서 볼링이 그때 유행했어요. 골프 같은 건 그때는 꿈도 못 꾸고 볼링을 많이 했어요. 볼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안 왔다가 교육자에 갔다가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스트라이크 나면 재밌는데, 저는 해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간 게 그냥 옆에 그 또랑이라고 그러지. 또 우리는 보통
전문용어는 뭔지 몰라요? 뭐라 하더라. 또랑으로 뭐 내려가. 똑바로 안 굴러가고. 그리고 뭐 몇 개 안 맞아. 근데 모일 때마다 가는데요. 가기를 싫은데 그래도 어울려야 되니까 가긴 가는데요. 그 중에 또 조금, 뭐한 사람이 있어요. 꼭 내기를 하자 그래. 나한테 꼭 내기를 하자 그래. 그게 뭐예요? 내가 얻어먹겠다는 거지. 예. 아이스크림 내기, 뭐 내기를 해야 뭐, 열심히 한다나 어쩐다는 소리 하는데, 계속 내가 샀어요. 안 되니까. 여러분 기분 안 좋더라고요. 난 기분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도 속상해가지고, 볼링장을 찾아갔어요. 볼링장을 찾아가서, 그 코치를 만나서, 내가 볼링을 좀 배우고 싶은데, 여기 가르쳐 주는 거 있냐?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 내면 가르쳐 준대요. 근데 그때 참 다행인 거는 아침 6시부터 그 강의를 8시까지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거기 가서 매일 이제 합니다. 매일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막 마음대로 떨리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손을 돌리면 잘 될까? 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막 하는데 안 나와. 100점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아주 잘 나와야 120점, 13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코치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또 공 만지지 마세요. 기본 자세를 봐야 되니까 공 만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앞에 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이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스텝을 밟아줘요. 가서 이렇게 스윙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저 공을 주는데 제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점수에 욕심내지 말고 자세만 나오면 됩니다. 자세만 나오면 점수 나오니까 절대로 점수를 내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가르쳐주니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배웠어요. 한 달. 뭐 초짜지. 한 달 배워도 초짜지.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우리 동역자들, 교육자들이 원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끝나는데 또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배운 거 아니야. 나는 배웠고 한 달이라도 배웠잖아요. 한 달에 배웠어. 그래서 그날 내 거 따먹으려고 또 가는 거야. 근데요, 미안하게도 그날은 내가 180점을 쳤어요. 한 달 배우고 나서 180점 쳤어요. 그래서 내가 1등 했어요. 얻어먹었어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도 그거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10년을 볼링을 해도 기초를 안 배우고 하면은 맨날 130점 나와. 안 치면은. 물론 날아가서 치면 좀 늘겠지만은, 무슨 운동이든 있잖아요. 골프든지, 저도 골프 배우는데, 저는 기본 자세가 안 나와서 이제 못합니다. 포기했어요. 100도리가 되든 200도리가 되든 그냥 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이거요, 한 번에 몸에 익혀놓으면요. 그게 몸에 익힌다는 게 이게 배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17년도에 금년이 18년도에 16년도에 감독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연회에서 감독이 볼링 대회를 했어요. 평신도부에서 이렇게 주최를 했었는데 제가 14년부터 너무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이게 걷기 운동을 해야 누구 좋다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요, 그 만보 걷기 운동 그거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 많이만 하면 좋은 줄 알고 어떻게든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요. 어떤 데 17,000보도 걷고 18,000보도 걷고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해보더니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용골이 따갑대요. 그래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이제는 이제 못 고친대. 못 고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도 이게 거기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 무슨 볼링을 하겠어? 뭘 하겠어? 안 했어요. 한 2, 3년은 진짜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볼링 대회를 하는데 그 감독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시구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아무공이랑 가지고 아까 옛날에 한 공이 있으니까 백 있어요. 그 백. 저는 더블 백입니다. 공 2개 아주 좋은 거 들어있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시구를 해놨어요. 시구를 했는데 연습 따라하고 그냥 시구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쫓아왔어요. 감독님 왜?
우리 감사님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와가지고 감독님이 감사님 대신 오늘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뭐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첫 번 게임을 했는데요, 연습도 안 하고 뭐예요? 한 번도 연습도 안 하고 했는데 그날 203점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쉬었는데 이게 몸에 배인 거더라고, 안 해도.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전 그거 끝나고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감독님 때문에 우리가 준우승했대. 준우승. 자기들도 이게 했는데 뭐 우승은 못했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본이 이렇게 신앙이 딱 정립이 되면은 축복받는 거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지. 그거 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하라면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뭐 하는 거겠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 안 하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면,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들면 행복하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뭘 때문에 행복할까요? 저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제 박사학위를 크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은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움 없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마음, 편안한 마음을 항상 주신 것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함께 하셔서 항상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에게 뭐가 되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 영광의 칼이 되겠다. 내 계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가서 대적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을 밟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을 참 행복으로 아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구원 어떻게 보면 진부한 주제입니다. 평생 들은 설교지, 그죠? 부흥사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안 들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회심 체험을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감리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생기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이 확신되지 못한 사람은 또 이게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이단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게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중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서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습니까? 안전모. 안전모 쓰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 안전모 써요. 헬멧이라고 그러죠. 군인들도 무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무장인 거 머리에 이거 써야 돼요. 안 쓰고 나면 머리 맞으면 죽어. 여기 맞으면 살 수도 있지만 머리 맞으면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여기서 모두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다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사람, 구원의 확립,
구원이 확립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구원이 그러면 첫째는 뭐냐?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그래서 예비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기가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뭐 하심으로? 간과. 이 한자말인데 볼간자 지나갈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 죄를 보고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지나간다. 죄를 발견해서 하나님 심판하고 처벌을 했는데 죄를 발견하시고 지나간다. 간과하십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간과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첫날부터 영혼이 막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고, 또 의인이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의인이 못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여기 속에 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도만이라고 그러죠? 도만이라는 게 뭐예요? 도만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벽 같은 데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진흙으로 확 발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낙서 같은 게 하나 봐요. 진흙으로 싹 발라버리면 다 덮어지잖아요. 이게 도만이에요, 도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신 거예요.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 믿으면 또 무엇이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내 속에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생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원이란 뭐냐? 한번 따라서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갈 수 있는 천국과 지옥 두 가지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성도들을 신앙을 지도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단어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다. 내가 그 단어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한자 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 설명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 무슨 복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파워포인트 좀 띄워줘서 미리 부탁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가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복음인지 맞춰보세요.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또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믿는 거죠. 쉬운 얘기요.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해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뭘까?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죠? 예? 또 읽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 내가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맞춰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때 말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어떤 복음일까? 이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처럼 그냥 70, 80 사는 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얻는데 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런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볼 테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는 걸 한번 맞춰보세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는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뭘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내가 뭘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죄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뭐냐,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믿는 사람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은혜의 복음이 여기 와 있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0절도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이잖아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딸을 길렀는데요.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몸이 아플 때인데, 야, 너 천국 가고 싶냐? 그러니까 가야죠. 어린애들 다 천국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좀 더 살아야 돼. 좀 더 살아야 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죽는 걸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면 죽는 게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은 죽어 들어가는 거가 살아서 들어갑니까? 죽어서 들어가요. 죽어 들어가지. 죽어 들어가요. 살아서 못 들어가요? 예? 살아서 들어가죠. 살아서 들어가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납니다. 자, 내가 물어볼게요. 천국은 가는 게 먼저입니까? 오는 게 먼저입니까? 천국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시는가 봐.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갔느니라? 왔느니라. 그럼 먼저 오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왔잖아요. 천국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천국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천국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게 오는 거야. 믿으면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내세적인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저는 읽으면서 놀라운 발견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이야. 다 천국, 설교 자체가 다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는 끝에 와 있어. 23장, 24장 이쪽에 가 있지. 앞에 얘기는 다 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그 팔복부 설교할 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8가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 나오는데요. 그 비유를, 농사 짓는 비유 보세요. 그거 다 이 땅에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어디로 임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이미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죽어서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뭘로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성경학자입니다.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솔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때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현상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고 은사하고 예언의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받을 때, 성경 볼 때 이제 가르침 받을, 구원론에서 가르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느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다. 이는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그게 뭘 통해서 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확증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내 마음에 도장을 꽉 찍어, 내 육체에 도장을 꽉 찍어, 그러면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그날부터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못 받고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100번 외치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론만으로 파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도 많이 와 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받고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숙제받아서 만들었어요. 숙제받아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구원받고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면서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너 물어봐요. 너 구원 받냐?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주저해요. 물으면 겁나잖아. 너 오늘 죽어도 구원 갈 수 있냐? 구원 받았냐? 그러면 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너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래. 구원 못 받는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나 구원 받았다. 그럼 언제 구원 받냐? 모르겠는데. 야, 너 구원 받았으면 너 구원 받는 나를 알아야지. 너 생일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왜 구원 받는 날 몰라? 그럼 뭐니까? 그건 아예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지.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지. 내가 난 나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교회 나오면 오늘 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구원받은 날 모르면 부모 못 받은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교회를 막 숫자부터 만들었죠.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추산감리교회, 제가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어려서 추산감리교회. 근데 딱 간판에 박혔어. 추산예배당. 감리교회 빠졌어요. 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추산감리교회?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지. 이거 집은 집이지. 예배당이니까. 그래서 교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제가 누가 왔냐면 그 강원도에 있는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름, 그 겨울에 농촌봉사 활동 와서 교회를 왔다 집으로 못 나왔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흔들려요. 누가 공격하면 흔들려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의 도장이 찍혔는데. 성령 받는 사람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이게 도저히 확신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설명하기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도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조금 성령을 정리해야 되는데 성령이 무슨 전기 파워 이렇게 전기 확 찌르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은 한번 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니 예수님. 근데 그분이 또한 영으로 우리 육체에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건 누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고 예수의 영이라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셔요. 성령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나 다 받아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영이라고 다 성령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당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거 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역사가 다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인정하는 그 영만이 우리에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아시죠? 세상을 받을 수 없다. 세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의 확증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구원의 확증을 줄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이 그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100번을 외친다고 믿으면 확실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요거는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열심히 찾아보세요. 나올 수 있나요? 금방? 금방은 안 되겠지. 찾으시면 아멘 하세요. 먼저 찾으신 분은 아멘 하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네. 아멘? 아멘? 네, 빨리빨리 찾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치시고, 인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 내가 사인을 해요. 이건 내 책이란 사인을 어디든 내 책이 알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거는 내가 사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게 뭐냐? 그거 성령이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을 집 샀는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다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그런데 도장 안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성령 못 받았어.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야. 성령 못 받으면 효력이 없는 거야.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도장, 내가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도장이 찍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은 사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느냐? 아니, 자동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느냐? 구하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 왜 성령 못 받았지? 성령 못 받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좋은 거라 그랬어. 좋은 것 중에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0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면 그것으로 다 완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문제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고 응답은 하나야.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 도와주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끝났다. 내가 너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확신하시면 그걸로 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성령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키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앞서서 뭐라고 있느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한 번 더 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성령이 은밀한 가운데 와서 감동 감화하고 뭐 그런 거 정도로 하면은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나타날 때에 성령을 보면 성령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성령은 안 계신 건 아니고, 안 나타나서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고, 예언과 영 분별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하고 영 분별 안 하면 개판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이 이단 거기서 나오는 영 분별이라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예요? 방언. 그냥 방언 통역. 9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은사가 아니더라도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이 나타날 때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게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외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대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령이 오순절로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을 그래서 루하라고 그러는데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바람.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성령이 어떻게 된 거냐니까, 바람이 오면 흔들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을 사모하고 막 성령을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바람같이 마실 때 막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처럼 몸이 떨릴 때가 있어요. 강하게 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저희가 보였다고 하잖아요. 여기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가 불 같은 역사가 있어요. 불.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예수님과 그냥 존맛이라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김익동 목사님 같은 분은 성령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밖으로 나가서 논물로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성령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육체를 뜨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또 하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중에 가장 수봉께서 많이 주장하는 방언이 터지고, 내가 혀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성령 역사하면요, 방언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성령을 교회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령을 받으려면 열흘 동안 초대교회가 기도했다니까, 저도 열흘 동안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집회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흘 동안 전 10절을 다 했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 경상북도 김천 가면은 용문산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이단이라는데 이게 이단 절대 아니고요. 그 용문산 기도원이 지금은 우리 감리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으려고 거기 가서 열흘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하루에 집회 4번 있는데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 4번 집회 다 참석하고요, 남은 시간을 산에 가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좀 알게 해달라, 그럼 막 기도했는데요, 그런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제가 체험하는 거는, 첫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도 이게 몸이 붕붕붕 떠가지고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드리는데 나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뜨겁게 진동하면서 기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언도 내가 경험을 했고요. 방언이 한번 걸리니까 터지니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니까요, 그전에는 차라리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날 밤에 기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그때 이제 금식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는데 얼마 동안 있는데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워지면 정신이 바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너무나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성경이 쫙 들으면서 열리는데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달고 오묘한 말씀도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현상들이에요. 현상들이고 본질은 뭐냐? 그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부듯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성령이더라고요. 로마서 5장의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 항상 즐거워하자.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 부어지니까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고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그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구원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흔들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의 그 확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말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 그런 확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번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의 종을 채워줘. 그냥 저절로 성령 주는 게 아니야. 초대교회도 마음을 합하고 전심전력을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날도 성령 탁탁 그냥 도장지 아무렇게 주는 게 아니야. 사모해 주는 거예요. 예수 사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줄인 심령으로 인정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게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받았는데 불이 꺼질 수가 있어. 성령 받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를 끄지 말라.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는 거 그걸 끄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성령이 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즐겁게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 이렇게 해라. 감동을 이렇게 자꾸 줘.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꺼졌으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할 때 성령이 다시 한번 돌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확 뛰다가 이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다 깔아줬어. 그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이 불리듯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으시고 성령 불이 꺼져가지고 메가리 없게 신앙생활 하시면 다시 성령의 불이 다시 불붙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영광의 칼이 우리 하나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거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 마귀 다 우리 앞에 불복시켜줄 거다는 약속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다른 모든 신앙이 다 헛것입니다.
이 기초신앙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기초신앙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초신앙 확립, 진보하는 신앙, 성장하는 교회. 기초신앙이 확립된 사람은요, 운동선수가 기본을 배우면 이 운동 기량이 발전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서 진보하는, 발전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정말 저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의 초음을 채워내는데 하나님, 성령 못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이 반석에 서는 그런 신앙,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반석에 되는 신앙이 아닙니까? 이번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더 신앙을 반석 위에, 인생을 반석 위에. 예,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에 섰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석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는 베드로라 했은 거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데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세운다면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이 미국에까지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종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 해도 불 꺼진 그런 등처럼 과연 신앙이 식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하시고, 또 불 꺼진 사람은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소지방이 과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지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